감사합니다. 네, 이교 구원 중에 되게 낯익은 얼굴이 있네요. 네. 저도 제가 이교구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종말론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말론. 여러분 종말이 뭘까요? 네. 끝나는 것. 네. 믿는 사람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라,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정작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면은 사실 대답하는 부분들이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종말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보통 다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짤막한 대답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종말론 혹은 종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이 종말이, 특히 그리고 종말론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출발이 되었는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종말론을 설명을 할 때는 개인적인 종말과 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쉽게 말하면 이제 개인의 삶이 끝나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 또 세상의 종말은 이 세상이 끝나는 것에 대해서 또 말을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말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는지, 우리는 그 첫 출발점이 사실은 단순히 개인이 죽고 혹은 세상이 끝나고 이런 차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종말론이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는요, 세상이 끝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사실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끝내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뒤 관계를 자꾸 바꿔서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시는 것이 세상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 말과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세상을 끝내기 위함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그냥 이 세상에 오심이냐, 우리는 그 목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들이 꼭 세상을 끝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정의를 내려놓고 그렇게 종말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옆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으로부터 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그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난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에 예수님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의 그 승천과 예수님의 삶을 봤던 제자들, 혹은 그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감동되어서 초대교회를 형성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약속에 한 가지의 해석이 첨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는 오시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 과연 언제 다시 오시는가, 이거에 대한 해석을 붙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바로 우리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오신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즉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잘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스럽게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눈 뜨고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을 일컬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종말론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요. 종말론이긴 종말론인데 어떤 종말론이냐? 바로 임박한 종말론이다. 종말론이긴 종말론인데 주님의 오심이 아주 임박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종말론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을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임박한 종말론의 핵심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임박한 종말론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임박한 종말론의 소망을 갖고 살아갔던 분입니다. 바울의 전도 모습이랄지 또 바울이 여러 서신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어떤 메시지의 그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시간을 조금 더 한정시켜 본다면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다시 어떻게 보면 그 주님을 본다. 다시 오실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말씀 중에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혹시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의 결혼관이 나옵니다.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결혼.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쭉 읽어보면요.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심지어는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되도록이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러면 결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해라. 바울의 결론입니다. 결혼에 대한 바울의 생각은 결혼은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도저히 못 참겠으면 결혼을 해라.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처녀들이여 그냥 지내라. 과부여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근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날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7장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큰일 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아마 떠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의중이 자칫 잘못 전달되면은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지 않나. 근데 성경 말씀에 결혼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교회에서 왜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 사실 답은 바울이 갖고 있었던 종말론을 이해하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 그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내가 눈 뜨고 살아가 있는 그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봤을 때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바라볼 때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쳐다보았을 때 재물을 모은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이 바라볼 때 머릿속에다가 지식을 집어넣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내가 살아 눈 뜨고 있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결혼을 한들, 출세를 한들, 재물을 쌓은들, 지식을 쌓은들, 주님이 오시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텐데 몇 년이나 산다고, 몇 년이나 더 있을 거라고 굳이 결혼을 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래 해라. 하되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고 주의 말씀에 매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니까. 바울은 이 임박한 종말론에 아주 흠취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그 임박한 종말론을 바탕으로 해서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상당히 많이 양보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죠. 안 돼. 절대로. 하지만 해도 괜찮다라는 나름의 창구를 열어놨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많이 양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임박한 종말론의 상황에서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으로 그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보면은 사실은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임박한 종말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고 그 말씀을 바라보면 바울의 그 말보다는 바울의 그 의도를 우리는 더 파악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하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이 임박한 종말론을 만들어냈고 사람들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신앙을 지켜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한 명씩, 두 명씩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당하고 또 잘 믿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또 누군가가 나이가 들어서 떠나고 누군가가 또 내 옆을 떠나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가 눈 뜨고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는데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일은 아닌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이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아니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시 오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급기야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고 그 공동체로부터 이탈하고 또 빠져나가는 사람들까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인들이 가진 그 임박한 종말론에 좀 커다란 맹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그 시기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지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신 적은 없다는 거죠. 자신들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거기에다가 초대교인들이 하나를 덧붙인 겁니다. 언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오시긴 오시는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좀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 시기를 나름대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해석하여 붙여서 그것을 종말론으로 인식하고 믿어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내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 않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의 그 예수님의 재림의 간절함이 정말 꼭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 시기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설정하게 된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눈 뜨고 호흡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아니, 오셔야 한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보면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자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 종말론에 수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좀 바꿔야 되겠다. 이 임박한 종말론이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을 자칫 잘못하면 변질시키고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사람을 빠져나가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심각한 위기감에 종말론의 수정을 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종말론에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분명한데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후대 사람들이 또 이름을 붙입니다. 처음에 붙였던 종말론을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바뀌어진 종말론의 이름을 후대 사람들이 지연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주님의 개념 안에서
주님의 시간 개념은 인간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광의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종말론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간 개념은 크로노스였습니다. 물리적 시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이라고 하는 어떤 물리적 개념의 크로노스였다면 이제 이 지도자들은 종말론의 새로운 시간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단어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냐면 때, 시기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때와 시기, 그거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반드시 그때는 오고 반드시 그 시기는 찾아오게 되어 있다.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 대해서는 우리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 종말론에 수정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강조되는 것이 한 가지 생깁니다. 사실 그 임박한 종말론에서는 많이 강조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지연된 종말론 안에서 강조되기 시작했던 한 가지 개념, 또 한 가지 교리가 뭐냐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은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주님을 만나죠. 그냥 이대로 홀연히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몸이 내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지도 모른 채 나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될지는 알 수는 없으나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그 속에는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이 담겨져는 있으나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 만나는 것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다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될 큰 의미는 뭐냐? 바로 내가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누구처럼?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강조가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연된 종말론 속에서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주 많이 강조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생을 떠나지만 마지막 때에 홀연히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소망을 성도들에게 더 강하게 가르치게 된 겁니다. 이 초기 임박한 이 종말론과 지연된 종말론 사이에서의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연된 종말론에서부터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자녀들아 혹은 아비들아 혹은 누구 어떤 청년들아 장로들아 하면서 어떤 대상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이 지켜야 될 어떤 윤리적인 자세 도덕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주는 것은 대부분 다 지연된 종말론 속에서 선포된 메시지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부모님, 자녀들 서로 잘해라 못해라 이런 얘기가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연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심을 못 보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흔적이 부활의 소망의 영광의 자리에 나타나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윤리적인 자세, 또 삶의 어떤 모습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교회 안에 선포되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임박한 종말론에서 지연된 종말론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바로 이러한 큰 교리적인 변화들이 있게 됩니다. 네,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사람에 대한 문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임박한 종말론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선택받은 이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는 다소 그 협소한 구원의 개념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얼마 안 남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사실 한계가 있는 거죠. 막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러기가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특징이 전도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전도의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다급함이 이 전도의 속도를 계속 빠르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마음이 상당히 좀 급하고 때로는 메시지가 좀 과격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빨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도자의 속도, 전도의 말씀의 속도들이 상당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지연이 됩니다. 자꾸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 전도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급하게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제한되고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되는 것인가? 어차피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을 백성에 대해서 그 영역을 더 많이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더 광의적인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서는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그만큼 길어지고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이야기겠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백성의 범위를 훨씬 더 넓혀놓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협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이 가능한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서 온 인류가 살아가는 시간으로 더 확장이 된 것이 바로 이 지연된 종말론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연된 종말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말론의 의미는 사실 그래서 지연된 종말론입니다. 사실 임박한 종말론을 많이 외치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지금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굳이 날짜를 못 박아가지고 이때 꼭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임박한 종말론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지연된 종말론 속에 싫든 좋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종말론의 어떤 생각은 바로 지연된 종말론이고, 그 지연된 종말론 속에서 우리는 그 지연된 종말론이 주는 교리와 어떠한 행동들을 우리들은 더욱더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은 종말론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고 그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즉 우리들의 종말론은 이 지연된 종말론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연되고 있는 종말론 속에서는 두 개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왜 더디 오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앞에서 왜 주님은 더디 오실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기는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더디 오시는지, 왜 당장 오시지 않는지 그것을 제가 알 리가 없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한 가지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왜 더디 오시는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도 지금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에 오래 참으사. 주님께서 무엇인가 지금 오래 참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에 주님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많은 이유, 더디 오시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 중에 굳이 한 가지를 추측해 보자면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구원의 길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고 동참하고 함께 주님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오래 참으사 기다리고 계신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조금씩 더디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사역을 하신 것은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다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반하고 떠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죠. 부활하신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살아생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기다림의 사역을 해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끝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쉽게 그 기회를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 기다리심으로 주님의 그 넓으신 사역을 이끌어 가셨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신다. 우리는 종말론을 이해할 때 우리가 기다리는 것만을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들의 종말론 안에는 주님의 기다리심이라고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의 거의 끝에 가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과 신부라고 했었을 때 이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과 교회로서 말씀을 합니다. 오라.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와서 참여하고 함께 그 복을 영광을 누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말을 이해하고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무언가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그 새 땅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는 것, 교회도, 그 신부인 교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마음으로 교회도 그 주님의 기다리심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주님의 뜻을 품고 세상 가운데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의 그 공간으로 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 교회가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주님의 기다리심을 마음속 깊이 품고 나아가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그 마음이 다른 안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파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교회된 삶, 즉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이해할 때 단순히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다림에 머물지 말고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기다리심에 우리들도 함께 동참하며 우리들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남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디다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그토록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다림만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 우리들의 종말론, 우리들의 종말 신앙 안에는 주님의 기다리심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밝히 비추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